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이렇게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알아야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 또 두 번째, 죄가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시키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은 어떠한 것인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별,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 어떠한 그런 꽃 한 송이, 우리 인체의 신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꽁꽁 숨기고 감추고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 속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했어, 이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해와 달, 이 지구,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보면 지구는 24시간 동안에 스스로 돕니다. 이거를 지구의 자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돌고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스스로 돌지 않는다면 한쪽은 태양하고 계속 태양이 비추고 있어서 계속 그 지구의 온도가 상승해서 지구의 모든 물이 증발해 버릴 것이고, 만약에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한쪽은 계속 밤과 혹한이 계속되어서 지금과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적절한 낮과 밤을 누리면서 또 적절한 온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 365일 동안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이거를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3.5도 살짝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도는데, 만약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다면은 사계절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농작물도 사계절이 없으면 농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이고, 또 인간의 생활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또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이 지구가 태양에 가까웠다면 그 지구의 온도가 너무 상승해서 그 지구의 모든 물이 증발해 버리고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조금만 더 이 지구가 태양하고 멀어진다면은 이 모든 지구는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릴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 인간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 지구를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정말로 생명체가 거주하기에 가능한 영역, 그 안에 우리의 지구를 하나님께서 두셔서 지구의 그 공전과 자전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달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밤하늘의 달을 보면 우리는 너무 아름답게 느끼는데, 하나님이 그냥 장식품으로 밤하늘에 달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 밤하늘의 달을 통해서 그 중력에 의해서 바다가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해양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이 지구, 우리 인간, 이 생명체가 우연히 존재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모든 것이 정밀하고 정확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해가 매일매일 떠오르는 것, 그리고 사계절이 여김없이 찾아오고 바뀌는 것, 달이 밤하늘에 떠 있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오늘도 또 하루가 밝았군, 또 어김없이 하루는 오는구나,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는구나, 우리는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안목이 생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창조 세계는 소리 없는 설교자입니다. 그냥 우리 인체를 보더라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코는 위를 향하지 않고 아래로 뚫려 있고, 정말로 눈은 뒤에 달리지 않고 이렇게 앞에 달리고, 입이 있어서 먹고 삼키고 안에서 소화하고,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거야, 창조주가 있어, 이 만물에는, 이 세계에는 건축마다 지은 자가 있듯이 다 세상 만물은 다 지은 이가 있어. 이렇게 모든 만물은 이렇게 창조주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매일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물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도 나오고 그런데 흔들림이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불신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그 사람들은 의식 세계가 조금 의문스러운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인간의 첫 번째 죄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죄는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자신을 그 왕자에 앉히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항상 점검하면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깨어서 내가 감사가 없네.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는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그 틀에 끼워 맞추려는 이것도 또 교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이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경계하고 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늘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어김없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뭐 아무 신도 안 믿어. 그리고 나는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아갈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는 이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이 주인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 돈 많이 벌고 돈 믿고 살 거야.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나는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해. 나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어. 나는 권력이 최고야. 나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 잠깐 나는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세상 뭐야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인데 나는 즐기며 살 거야. 나는 쾌락이 최고라고 생각해. 쾌락제일주의 즐기면서 이렇게 산다고 사는 게 요즘에는 무슨 말이 유행하더라. 소확행 이런 것도 말이 유행을 하던데 이런 것을 제일로 생각하고 이런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그러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의 좌소에 우리가 모셔드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바닷물이 벽같이 둘러서고 그 다음에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아 갖고 오느냐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갖고 오느냐고 지체하니까 그 40일을 못 견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것을,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금송아지, 오늘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재산이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나의 또 이 목회자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보다 이 사역을 더 중요시하면은 이것이 또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이렇게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 본문의 24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버려 두사라는 헬라어 파라도케는 넘겨주다, 또 내어주다, 포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벼락을 쳐서 그 사람에게 진노가 임하고 그 사람을 형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그냥 유괴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한 사람을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인간은 점점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24절에서는 육체적인 타락, 또 26, 27절에서는 이제 성적 타락,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하는 그러한 동성애를 말합니다. 28절 이후에는 정신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나타냅니다. 29절, 31절은 보면은 불의, 악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수군거림, 교만, 무정함 이러한 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죄는 결코 한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죄는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날의 우리 이 사회를 보면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기술은 놀랍게 발전했지만 우리 인간성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홍수를 이룹니다. 정보는 너무 많지만, 그렇지만 사람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또 물질은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 옛날에 생각하면 정말로 지금은 물질의 풍요 속에,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물질은 풍요한데 사람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드나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물질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생각하면 천진하고 걱정이 없고 행복했습니다. 빈곤 이런 거 물질이 별로 없어도 그냥 그 자연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그 자연과 버타면서 그렇게 이렇게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런 거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린아이들고 그리고 어른이고 정말 이렇게 지하철에도 보면 정신이 이상한 학생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정말로 그 서울역에를 내가 많이 다녀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정신줄 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물질이 풍부한 이런 시대에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인간의 절망을 주지만 이 로마서의 전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진노를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딱 만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한테 죄와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약속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육신의 그 혈통을 입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가져왔다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생명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의 절망은 로마서 3장, 5장, 8장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고 셋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 죄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인을 구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구주십니다. 요즘에는 그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서 WCC 종교다원주의는 만약에 이 지리산이 있으면 지리산은 이 길로도 올라가고 저 길로도 올라가고 우리 아차산은 예를 들자면 아차산의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저기 중곡동 용마산 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에 구이동 이쪽에서도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가든지 정상에만 올라가면은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은 예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 석가모니든 이슬람이든 무엇이든 그냥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가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 지리산 정산에만 올라가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한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이 WCC에 이게 속해 있지 않은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교회가 아닌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세워져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감사보다 불평을, 순종보다 고집을 선택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방황했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